지금부터는 성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이었죠. 네,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방주가 어느 산에 안착을 하게 됩니까? 아라라산. 네. 자, 아라라산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아라라산. 자,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라산.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라라산. 아라라산. 예, 아라랏이 이름이고 그냥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아라라산 심판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구원한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라라산은 오늘날도 실제로 있는 산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 네. 바벨탑. 자, 바벨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흩으신 것. 그래서 언어의 순서도 바꾸고요. 언어의 발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바벨탑이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벨탑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냥 확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제 쌓다가 언어가 서로 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시멘트 갖고 와라 그랬는데 시멘트가 아니라 모래 갖다 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멘트라는 거 미국 사람들은 시멘트라는 것도 발음이 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시멘트 갖고 와 그러면 알 수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도 실제로 그 땅에 그 유적들이 남아 있게 오늘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가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터입니다. 요 당시에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이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자, 피라미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생기면서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기 건드려져서 그럴 거예요. 네. 그 밑에 다른 거. 네. 네, 말은 나오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그냥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무엇이 만들어졌다? 바벨탑이 만들어졌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바벨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각자의 언어로 흩어져서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나?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이때부터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 피라미드라는 거를 오늘날도 쌓으려면 거대한 기중기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이 문명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사용됐던 그 돌들은 그 지역에 없는 돌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 큰 돌들을. 야,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도 그렇게 큰 집채만한 돌을 갖고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중기가 필요하고 거대한 트럭이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 이걸 어떻게 갖고 왔을까? 근데 갖다 놨단 말이에요. 갖다 놔서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의다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가 아닙니다. 자, 불가사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가사의. 네, 불가사의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계 7대 불가사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상식이 풍부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상식이 사람이 풍부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강의를 해주기를 이제 요청을 받았거든요. 강의. 근데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필리핀에서는 구약 성경을 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 필리핀에서는 왜 구약 성경을 강의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천주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세계 역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피라미드? 아 그런 게 있어? 막 이제 처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저 어디 원주민들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처음에 만약에 한국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피라미드 세계 역사 가르쳐 준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일반 상식들을 사실 교회에서 사실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사의라는 말 모르는 분도 참 많고요. 네, 이런 뭐 아라라산, 그 다음에 바벨탑, 바빌론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고대에는 실제로 그러한 나라들이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고도의 문명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문명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 오늘 제목은 혼돈의 시작 두 번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셨다면 갈대아 우르가 성경의 창세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런 데에 예언서들에 보면 갈대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갈대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외우기 쉽게 여러분 강가에 있는 갈대 아시죠? 갈대. 여러분 갈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갈대로 글씨를 만들어서 만든 쐐기 문자라는 것도 생겨요.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는 뭐라고요? 인류 최초의 문명. 자, 갈대아 우르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그냥 다른 언어들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언어에 따라서 민족별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한 곳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시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세요. 저기 보면 한가운데 커다란 궁궐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점으로 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도시가 저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 닿을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공중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중정원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옛날에 사담 후세인 아세요? 사담 후세인? 우리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했었잖아요. 전쟁. 그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바빌론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자기가 만들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국민들을 쫄쫄 굶게 하고 저거 한 3분의 1 만들다가 죽어버렸어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거대한 건축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도 사담 후세인도 엄청난 기중기 그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도 저거를 빨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기가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문명을 저 당시에 저렇게 발전되어 있는 문명이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상상해서 한번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문명의 시작과 갈대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대아라는 지역은 예레미야, 다니엘서, 에스겔서 등에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보다는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갈대아우르는 거기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자, 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이 갈대아우르가 그래서 중요한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좀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막 섬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게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인류의 혼돈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저기 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중동이라고 불러요. 중동. 세상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류 역사에서 한 가운데 중심이 되는 곳이고요. 거기에 그 사진 노란색 그 지도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더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 아시리아라든지 튀르키예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오늘날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 예전 1960년대인가요?까지도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옛날에는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중동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덕수장씨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덕수장씨? 덕수장씨가요 고려 때 만들어진 성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곱슬곱슬하고요 피부가 까매요. 자, 그래서 이 덕수장씨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고려 시대에 중동의 상인들이 고려로 들어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아 여기 고려 살기 좋네. 그래서 고려에 정착을 하고 왕에게 성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덕수장씨가 돼요. 고려 때부터 이미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신라 시대라든지 이때도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유리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유물들을 보면은 이 중동에서 사용할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이때 이 중동하고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는 거대한 인도도 있고 거대한 중국도 있는데 이거를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기가 당시에는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는 다 거기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거울이며 유리잔이며 다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셈의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셈의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수많은 신들이 생길 건데 그 중에 누구의 신을 섬겨라? 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셈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셈족도요 나중에 봤더니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여신을 숭배하면서 엄청난 우상이 발달하는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우상이 발달하고 이때부터 자녀들을 막 제물로 바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굉장히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도무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타나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 봤더니 지금 셈의 자손 중에 데라라는 사람이 있고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들이 살던 곳은 여기가 아니라요. 더 위에 북쪽이었어요. 더 위에 북쪽이었는데 왜 이곳에 왔을까? 우상숭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신에 대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른 우상 숭배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진짜 신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하나님을 못 믿냐면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태어나서 봤더니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닌 친구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냐면 신앙심이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두려웠거든요. 이 당시의 신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들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몸에 피도 내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 자식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이거 막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했어야 돼요. 집에 있는 소도 잡아야 되고요. 돼지도 잡아야 돼요. 뭔가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막 피 흘리고 이래야 간신히 신을 달래고 죄 용서받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시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에 가장 혼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명, 영어로는 civi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자, 문명과 문화라는 말이 있어요. 문명. 들어보셨나요? 문명? 자, 문화는 들어보셨나요? 문화? 문명하고 문화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가 있고 전문적인 직업이 있고 사회 조직이 있고 문자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게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은 정비된 사회 조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입법부가 있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명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게 문명이고 또 보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신장로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80년대, 90년대에도 신장로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신장로가 뭡니까 여러분? 도로. 흙길이 아니라 네. 포장된 도로. 포장된 도로. 네. 제가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포장된 도로를 이제 다녔는데 전라북도 군산을 갔더니 전라북도 그 군산의 군산대학교까지는 딱 신장로가 나져 있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딱 군산대학교까지는 포장된 길이 쫙 있고요. 군산대학교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춤춰야 돼요. 계속 가는 동안에. 예,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계속 춤추고 머리 쿵쿵 부딪히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문명과 비문명의 차이가 군산대학교로 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 문명은 이렇게 모든 것이 기술적인 것들과 전문적인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게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문화라는 게 있죠, 문화. 문화는 삶과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 사람들의 정신과 이런 관습, 생활 양식, 예술 이런 것들, 신앙심. 그러니까 종교는 문명인데 그 종교를 어떻게 믿는가는 문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된 요소를 거기에 보시면 문명은 제가 말씀드렸고 문화는 언어, 예술, 종교, 의식주, 풍습,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문명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발전.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질 때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독재자들이 한 것들은 보면은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몰라요? 고속도로를 놨죠. 이게 문명이에요. 자, 로마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뭘 만든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만든 게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로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군대들이 빨리 가서 정복할 수 있게 길을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요, 여러분, 오늘날 아스팔트보다 더 두껍고 더 튼튼한 길이에요. 그냥 돌 위에 요즘에 우리 그 아스팔트 깔잖아요. 그냥 쭉 까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다져서 한 이만큼 정도, 2m 정도, 뭐 3m 정도 그 밑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요. 그래서 어떠한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가 달려도 절대로 길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를 전 세계에 다 로마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통일했죠. 그 다음에 로마를 무너뜨린 그리스가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통일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린 그 다음의 민족들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문명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것들 때문에 인류의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우리가 막 발전하는 것들은 다 이제 문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명 속에서 이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뭐라고요? 메이로다 이런 거 하고 청산리 벽계수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시를 쓰고 막 노래를 부르고 공연하고 이런 거가 이제 문화예요. 자, 그러면 길을 한번 닦아놓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변하는 거죠. 옛날에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에야 막 도시개발로 바꾸지만. 자, 근데 옷은 시대에 따라 변하죠. 사람의 머리 모양, 그 다음에 노래 스타일도 예전에는 다 트로트를 불렀는데 지금은 다른 노래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다시 뭘로 들어가요? 또 트로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명이란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고 유행이 있고 바뀌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문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셨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상식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문명이 뭔 줄 알아? 문화가 뭔 줄 알아? 그러면 다들 그냥 들어는 봤는데 설명 못해요. 그래서 문명은 기술적인 것, 외적인 것,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문화는 내면적인 것, 예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 어디다?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예전에는 갈대아라고 부른 거예요. 갈대아. 자,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전 세계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전 세계 가는 곳마다 한류 열풍을 제가 느껴요.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제가 나가사키에서 그 원폭 박물관에 갔는데도 그 일본 목사님하고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싹 돌아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들 한국어를 어떻게 쓰는가 공부를 해요. 그건 여러분 뭘까요? 왜 그런 힘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자기의 글자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영어라고 하는 이 글자, 영어를 쓰는 나라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영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문명이란 말이에요. 문명. 고도의 문명을 가진 곳마다 뭐가 있는가?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저는 세종대왕께서 정말 그냥 한자를 계속 써도 되는데 굳이 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중국 사람들하고 다른 글을 쓰게 하신 거는 바로 이 문명의 발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또 한 게 있습니다. 이 날짜 계산도 우리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시간 계산도 중국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문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독자적인 걸 갖고 있는 게 문명이에요. 그 나라의 문명.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아시겠죠? 그냥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세계에서 제일 지금 뭘 제일 많이 잘 만든다고 소문났어요? 대한민국이? 배 잘 만들고 또 지금 잠수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전투함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또 있어요. 전자. 그렇죠. 전자 반도체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탱크, 포 이런 거 잘 만들죠. 여러분 반도체는 뭐냐면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반도체 자체.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잘 만들었어요? 도자기 잘 만들었죠.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나라는 포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포를 그래서 잘 만드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아까 최초로 배가 화약과 화약으로 싸운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인류 최초로 이쪽에서 대포 쏘고 이쪽에서 총 쏘잖아요. 화약으로 서로 맞붙어서 싸운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문명끼리의 막 충돌이란 말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 커질수록 뭐가 나타난다? 이제 외적인 힘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정복 사역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기술 개발 못하게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화약도 몰래 가져다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화약도 몰래 가져다가 만들고. 다 이게 뭐냐면 문명 싸움이에요. 문명 싸움. 자, 그 모든 문명들의 시작이 바로 갈대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갈대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지명이 아니라 이 갈대아를 통해서 세계의 문명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문명 발달의 연대기를 보면 맨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갈대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200년경에 발달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요. 이라크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대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울도 뭐가 있어요? 한강이죠. 한강이 뜻이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 그러니까 한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큰 강이 있죠. 뉴욕도 그렇고 모든 도시에, 워싱턴 DC도 그렇고 모든 도시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문명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이 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나일강에 세워지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쐐기 문자. 그래서 점토판에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쐐기 문자는 뭐냐면요. 갈대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요즘으로 보면 암호 같이 써 있겠죠. 암호. 그런데 오늘날도 이 점토판이 그대로 남아서 이 글자만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점토판을 쓰고 구워버려가지고 완전히 바람에도 이것이 깎이지 않게 만들어놔버려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가면 막 개 그림도 있고 뱀 그림도 있고 독수리 그림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게 다 문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쐐기 문자와 상형 문자 둘 다 뭘 위해서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생겨진 문명이에요. 그래서 인더스 문자, 그래서 점토판 인장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인더스 문자에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산스크리트어가 뭐냐면 오늘날 불교에서 쓰고 있는 연불이에요. 연불. 예, 연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한자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 인더스 문명에서 생겨진 문자를 한자로 그냥 옮겨만 놓은 거지 뜻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처에게로 귀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처의 광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빛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산스크리트어로 써놓은 것을 오늘날 절에 가면 연불처럼 외우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황하 문명. 그래서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갑골 문자라는 게 생기는데 이 갑골은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 이 사람들은 점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 삼국지에도 나와요. 거북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등껍질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아 우리가 승리하겠다. 아 우리가 지겠다. 이거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것들을 문자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갑골 문자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상형 문자로 섞이면서 오늘날의 한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오래 쓰고 있는 문자가 한문이랍니다. 한문. 한자죠. 한자. 자, 이처럼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죠. 메소포타미아 여기 중동에서 시작합니다. 중동.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동쪽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퍼져나가고 동쪽으로는 인도.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대로 문명이 발달되는데 중국에 피라미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에 피라미드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중국에도 보면 피라미드로 의심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대의 그 무덤을 보면 그 신라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의 무덤들을 보면 중동 스타일의 무덤들이에요. 이게 다 중동 스타일의 무덤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석관을 만들어서. 예, 중동 사람들은 시체를 여러분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관을 이 석관 크게
석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넣고 이집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심장이랑 이거 내장 다 빼가지고 근데 몸에도 방부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부활할 때 다 합쳐지라고 옆에 항아리 항에 다 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대 왕들이 죽으면 다 어디다 넣어요? 석실에다가 다 넣잖아요. 석실에 넣어서 장례 지내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비슷한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하나씩 다 퍼져나가면서 생겼기 때문에 이 갈대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문명들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여러분, 이집트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로마 전에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이집트에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다 모아놓은 아주 지식 창고가 거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대한 도서관.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에다가 그걸 세웠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문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이집트를 통해서 이 서양의 문화들이 거의 다 사실은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화는 그리스를 통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법이 있죠. 법전.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와 로마의 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한 것들을 영국 사람들이 수정해서 발전시키고 영국 사람들이 수정해서 발전시킨 거를 미국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그거를 한국이 이승만 때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문명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역사 공부를 어디까지 하실 거냐면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냥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고 관심 없다 그러면 이것이 관심이 없어지고 한 번도 못 들어보면 성경을 봐도 그냥 먼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을 봐도 무슨 이스라엘 무슨 무협지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명의 시작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바로 이란 사람들이 이쪽 이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커질 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번에 공격했던 무장 세력들이 있잖아요. 시리아 사람들 다 누가 도와줬어요? 이 갈대아 지역 이란 사람들이 후원해줘서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IS도 이란의 세력들이고 탈레반도 이란의 세력들이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 갈대아 지역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그 아마겟돈 얘기도 했는데요. 아마겟돈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넘어오는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 티그리스가 이 유프라테스 강이 딱 말라버리고 엄청난 군대가 거기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기서 문명이 시작되고 이 문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이제 혼돈 속에서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까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엄청난 문명이 나중에는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 엄청난 문명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씩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들은
그 옆에 이 갈대아 지역이라든지 그 옆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왜소해요. 그런데 다 이겨버리죠. 자,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동에 지금 전체의 군대를 다 합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 군대들을 다 합하면 한 2억 정도 돼요. 중동 지역은 아시죠? 초등학생들도 총 들고 싸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합쳐. 근데 그 2억 명이 한 번에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미 중동 6번 중동 전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아랍하고. 근데 다 졌어요. 다 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곳으로 다시 불러놓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셈의 아들들, 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고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자신의 업이었어요. 업. 우상 숭배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문자들이 만들어질 때 뭘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자는 문명 안에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상을 팔려면 뭘 알아야 됐을까요? 문자를 알아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전에 우상을 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문자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문화, 문명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이제는 그 문자가 뭘로 바뀌어요? 누구에 대한 기록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뭐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기에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거든요. 자, 내일이면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노래 많이 외워보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든요. 히브리어를 공부를 왜 하냐면 히브리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지명이나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럼 처음에 뭘 위해서 만들어졌던 언어인가?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었던 문자가 이제는 셈의 민족,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문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자로 바뀌게 돼요. 영어도 여러분 다 우상 숭배하던 글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A라고 하는 이 문자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이 뜻이 원래는 거꾸로 하면 이렇게 소머리입니다. 소머리에서 영어 알파벳 A가 나와요. 요걸 뒤집었더니 요 글자가 된 거죠. 근데 원래는 뭐예요? 소머리. 우상에게 우상 최고, 그들의 가장 복을 주는 우상, 그 우상을 위한 글자가 영어 알파벳 A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은 이 A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아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할렐루야도 앞에 그냥 히읗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음이에요. 그래서 알렐루야가 원래는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들이 원래는 문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책들로, 기록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이교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인데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바로 갈대아에서 시작됩니다. 네. 역시 암기력이 내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는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혼돈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문명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문명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